38장 1절서부터입니다. 욥기서 38장 1절서부터 11절까지 욥기서 38장 1절로 11절까지 다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얻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내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았을 때에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었는지 내가 아느냐? 그 조초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었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수리하였었느니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 같이 넘쳐 흐를 때에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그 일에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아멘. 여러분께 들려드린 말씀의 제목은요, 바닷물의 경계입니다. 11절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1절.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해 드릴 건데 잘 좀 이해를 하시고 깨닫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땅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러분들은요 그런 재앙 안에 사는 자리라고, 재앙 안에. 그런데 그런 재앙으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넘어가도록 만들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세상의 어떠한 지식 가운데도 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과학을 아무리 공부하고 또 의학을 아무리 공부해 본다고 해도 그 안에 그런 것들이 오다가 넘어간다라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 없다고. 평생을 찾아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는 있습니다. 여러분께 이제 그것을 설명해 드릴 건데 이해를 좀 잘 하셔가지고 어려운 일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보관에 거한다. 어려운 일이 절대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성경 말씀을 깨닫고 믿고 행동이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죠.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10절입니다. 기한을 정하사 문과 빗장을 베풀고 11절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그랬단 말이야.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랬죠. 그럼 여기에 이제 하나님께서 욥기서를 통해서 뭔가를 얘기했다는 거죠. 그것이 뭐냐? 여기에 이제 기한, 바다에 기한을 두었다는 겁니다. 기한. 그리고 문과 그랬죠. 문과. 그 다음에 빗장 그랬습니다. 빗장. 그 다음에 쓰고 있는 말이 교만한 물결이라는 말을 썼다고. 교만한 물결. 그럼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그냥 바닷물이다. 그러면은요, 그냥 바닷물로 하면 끝나는 것을, 여기 보니까 교만이라는 말을 썼다. 교만.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피조물, 식물한테 네가 교만하다. 이 말 쓸 수 없는 거죠. 아버지가 또 만들어 놓으신 동물한테 네가 교만하다. 이 말을 쓸 수 없는 겁니다. 그럼 바닷물 역시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그 바닷물들을 향하여 교만하다. 이 말을 쓸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니까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까지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10절입니다.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하였었노라 그랬죠. 교만한 물이 여기까지 오고 끝내라 이런 말을 쓴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세계를 몇 가지를 알아야 돼요. 몇 가지. 이거 한마디 말씀인데 영적인 세계의 일들을 몇 가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 영적인 세계의 이해를 여러분께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영적인 세계에서 어둠이란 말이 있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또 이제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 임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세상 임금. 또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요 바벨론이라는 말을 썼죠. 바벨론.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접어놓으시고 요한계시록 17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잘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성도들은요 하늘의 복으로 살아야 돼. 하늘의 복. 땅의 복은 저지선이 있어. 땅의 복은. 그러나 하늘의 복은 저지를 받지를 않습니다. 17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가로되 이리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많은 물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 그랬다고. 많은 물 위에 음녀가. 그 다음에 4절입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더라. 5절.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으니 비밀이라 해서. 그러면 그 이마라는 것은 누구 이마를 뜻하는 겁니까? 음녀의 이마. 하여튼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어요. 이름. 근데 그 이름이 5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음녀야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 이름이 큰 바벨론이라 그랬죠. 큰 바벨론. 그 밑에 또 보겠습니다. 음녀들의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땅의 모든 음녀들의 어미다. 그러니까 음녀가 하나라는 거예요, 다수라는 거예요. 여기에 다수. 그러니까 이마에 음녀들 그랬어요. 음녀들의 어미 그랬죠. 그 다음에 그 음녀들의 어미의 이마에 바벨론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다고. 바벨론. 18장입니다. 1절서부터. 2일 후에 다른 천사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가로되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그러면 귀신은 영을 뜻하는 거죠.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랬단 말이에요. 바벨론 안에는 누가 사느냐? 여기 보니까 바벨론 안에는 귀신들이 산다. 귀신의 처소. 그 다음에 바벨론 안에는 누가 사냐? 더러운 영들 그랬습니다. 더러운 영들이 산다. 또 바벨론 안에는 누가 사느냐? 가증한 새 그랬죠. 가증한 새. 그래서 이제 그 가증한 새라는 것도 영적으로 본다면은 귀신이나 이런 것들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가증한 새의 이름을 독수리 가증하다 그러죠. 또 이제 부엉이 가증하다 얘기하죠.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가 성경에서는 영이다 그래요. 영. 그래서 이사야서 3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는 에돔입니다. 에돔 땅에 이러한 그 더러운 짐승들이 짝을 지어 모인다 이렇게 나와 있고,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짝을 지어 모이는 곳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요,
털이 복슬복슬한 염소 귀신이 제 동료를 부르고 이런 말이 있다고. 물론 이 말은 개역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은 털이 복슬복슬한 염소들이 모이고 이랬는데, 공동 번역이나 새 번역에서는요, 거기에는 털이 복슬복슬한 염소 귀신들이 제 동료를 부르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역시도 이제 귀신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런 모든 것들이 바벨론을 처소 삼고 그 바벨론 안에 거한다, 이 뜻이다고. 이 말을 이제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에 밀어본다면은 음녀의 이마에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은 큰 바벨론이라, 그 이름은 음녀들의 어미다 그랬으니까 요 음녀 안에 이런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 이 뜻이 되겠죠. 영적인 이해가 되는 겁니다. 다시 이제 욥기서를 보겠습니다. 욥기서 38장입니다. 38장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교만한 물결이 여기 그칠지니라 그랬다고. 그럼 여기에서 이런 그 더러운 영들의 어미가 음녀. 그렇다면은요, 요 음녀를 이제 그 표현은 음녀라고 해놨는데, 어둠의 세계 주관자다, 어둠의 세계의 임금이다. 이것을 성경은 마귀라고도 하죠. 마귀.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도 합니다. 사단. 그러면 이제 마귀나 사단 이 가운데에 이런 모든 일들이 있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사단이 땅에서 임금 노릇한 때가 언제냐? 사단이 땅에서 임금 노릇 할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만들었을 그때서부터 땅에서 임금 노릇 했다가 되는 거예요.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입니다. 3장입니다. 창세기 3장 1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해서, 여기 이제 그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죠. 그래서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따먹게 만듭니다. 뒤로 넘어가서 요한계시록 12장입니다. 계시록 12장. 계시록 12장 7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절.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서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서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저희의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9절. 큰 영이 내어 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해서, 여기 이제 그 큰 용이야, 큰 용을 잡으니 그랬죠. 옛뱀 그랬다, 옛뱀. 그 다음에 옛뱀이라고 하는 다음에 곧 마귀요. 그 다음에 사단이라고 하는 이랬단 말이에요. 여기서 옛뱀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의 뱀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육으로 볼 적에는 뱀이지만 그 뱀을 움직인 영은 마귀요 사단이 그 뱀을 움직였다, 이런 뜻이 되겠죠. 용이라는 것도 역시 이것도 육체입니다. 용을 움직이는 것은 마귀나 사단이 용을 움직였다, 이런 차원에서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세계 주관자요 또 세상 임금 마귀나 사단은 하는 일이 뭐냐? 하와로 하여금 선악과를 먹게 했다는 얘기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게 만들었다가 요런 일 하는 자들이 이런 영이라는 거예요. 요것을 교만이라고 해요. 교만. 뭔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제 우리들의 그 사는 세상에서의 교만, 이런 것들은요, 그 뭐 사람과 사람 사이에 겸손하다 그러면은 교만하지 않다로 보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의 교만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막는 일을 교만이라고 해.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 사랑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속에서 저희 쌍새끼를 어떻게 사랑하냐, 이 마음이 든다는 얘기는 속에 지금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나와 함께 역사하니까 교만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자가 사람 앞에서는 아주 겸손한 것처럼 한다고 그래도 속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그 사람은 교만한 자가 된다. 그 뜻이 되겠죠? 그런 겁니다. 이해하셨죠? 잘 깨달아야 돼.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음녀 이마의 바벨론, 그 다음에 이제 세상을 주관하는 자는 마귀나 사단, 이렇게 이제 성경적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럼 마귀나 사단이 하는 일은 뭐냐? 그런데 하는 일들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일,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을 하는 영들이 이런 영들입니다. 그럼 이러한 영들 안에 있는 영들도 똑같은 일을 하겠죠. 가령 교회를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골이 아파서 못 간다. 누가 막았다는 거예요? 귀신이 막았다. 감이 잡히는 거예요? 요번 주 빠졌습니다. 그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데 또 뭔 일이 터졌어. 누가 막은 거예요? 요번 주에 늦었어. 다음 주에 꼭 일찍 가야지. 또 늦었어. 누가 한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이제는 성경을 찾아보도록 합시다. 요 사건입니다.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예수님이 주책한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요한복음 8장 4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사일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이해가 된 거죠 이제. 그러니까 너희 아비 마귀, 그 마귀는 처음부터 본질상 살인자 그랬단 말이야. 살인자. 또 마귀는 본질상 거짓말장이 그랬단 말이야. 거짓말. 본질이 거짓말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 걔가 거짓말이라는 것도 사람과 사람 그 약속해서 어겼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어떤 문제에 부딪혀 가지고 못한다. 이 경우에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야. 성경적 거짓말장이를 아시겠죠? 사람과 사람의 약속을 어겼다. 이것은 용서받은 예수가 죽어놓은 거짓말이라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믿음을 가지고 지키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아버지 앞에 얘기를 해서 아버지 이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어느 순간에 보니까 못 지키는 게 돼버렸어. 이것이 아버지 앞에 거짓말장애가 되는 거예요. 거짓말장애가 뭔지 아시겠죠? 마귀는 본질상 살인자, 마귀는 본질상 거짓말장이 그랬다고. 그럼 여러분들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자리에 있다, 또 하나님께서 그 원치 않는 일, 하와 같은 자리, 이러한 자리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요, 그 하와나 아담을 죽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성경을 보니까 마귀가 죽였다가 되는 거고 사단이 죽였다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을 때에 닥쳐오는 어려운 일들이 있다. 이런 일들은요, 이런 그 영적인 존재들이 여러분들의 그 삶 가운데서 힘든 일들을 자꾸 만들어낸다가 되겠죠? 이해됐어요? 영적인 것들을 통틀어가 설명해 드렸으면 이거 기억해 놓으세요.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를 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천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서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26절. 여호수아가 그때의 맹세로 무리를 경계에 가로되 이 여리고 성을 누구든지 일어나서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는 장들할 일을 것이요 문을 세울 때는 계절할 일을 하였더라 그랬다고. 이 말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 가운데서 첫 번째 도성 여리고 성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한 말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 성이라는 거 성입니다. 성. 우리나라에도 성이 많죠. 수원성도 있나? 있죠. 한성도 있어요. 한성 있나? 서울은 어디요? 옛명으로. 그럼 한성 안에는 서쪽에는 뭔 대문이 있어요? 서대문. 그 다음에 남쪽에는 뭔 대문이 있어? 남대문. 동쪽에는 뭔 대문이 있어? 동대문.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럼 이런 대문을 중심으로 해서 벽을 쌓은 거죠, 벽을. 이 전체를 한성이라고 한다, 한성. 그런데 이제 여리고 성 그러면은요, 우리가 글자로 여리고 성 네 글자야. 근데 개념으로 본다면 이러한 성의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한테 첫날은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한 바퀴.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랬어.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그렇게 한 발, 두 발, 세 발 이 정도로 도는 성 같으면은 한 바퀴 도는 게 쉬운 일이죠. 근데 여리고성이 이처럼 큰 성이라면 한 바퀴 도는데도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겠죠. 근데 여기에서 7번째 된 날에는 7바퀴를 돌래, 7바퀴. 그럼 7바퀴를 돌면 7바퀴를 도는 이스라엘 민족은 편하겠습니까? 죽을 지경이겠습니까? 대충 상상이 되죠.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6장 15절입니다. 6장 15절. 제7일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여전한 방식으로 성을 7번 도니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한 날에 7바퀴를 돈 거다고. 그럼 여기에서 7바퀴를 한 날에 다 도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7바퀴를 한 날에 돌았다라는 그 말은요, 이스라엘 민족으로 본다면 이건 엄청난 수고와 땀이야.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새벽서부터 밤까지는 돌아야 7바퀴 돌까 말까 할 거네. 엄청난 노동력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렇게 막 지긋지긋하게 힘이 너무 들어가지고 6바퀴만 돌고 외쳤다 그러면은 성벽이 무너지나 안 무너지나? 안 무너지죠? 깨달아야 돼. 7바퀴를 돌고 나서 외쳐야 성벽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이 무너지고 난 그 다음에 여리고 성의 전투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죽임을 당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한 명도 안 죽었어. 감이 잡혔죠? 한 명.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마지막 날에는 7바퀴를 돌아라.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다. 그 전투에서 너희는 한 명도 죽지 않을 거다. 이랬단 말이죠. 그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힘이 들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에 성벽이 무너지는 것은 민족에게 복이죠. 성벽이 무너지고 또 전투에서 한 명도 안 죽고 여리고성을 빼앗을 수 있는 그 자체도 민족에게 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을 때에 이러한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에게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바꾸어 본다면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복을 얻고 반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말씀에 불순종했더니 이스라엘 민족한테 저주가 임했다. 그랬다면 저주와 복의 계한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바깥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이 계한이 된다, 그 뜻이죠. 이게 그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건 내가 이제 알아듣기 쉽게 설명한 겁니다. 성경을 보자고. 예레미야서 5장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에는요 욥기서 38장의 말씀을 해석해 놓은 데가 있다고. 예레미야서 5장 22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서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한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한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랬죠. 그럼 이제 아까 여러분들이 읽어봤던 그 본문입니다. 본문의 내용에서 하나님께서 문 그랬다고, 문, 그 다음에 빗장 그랬죠. 문과 빗장을 두어 그 다음에 계한을 정하사, 그 다음에 너 교만한 물결 그랬다고. 교만한 물결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요 계한을 넘지 못하고 여기까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예레미야 5장 말씀에서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물결을 예를 들죠. 그 다음에 모래를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제 그 바다의 물결이라는 게, 저도 그 바다를 좋아하니까 언젠가 제가 이제 그 동해안 바닷가에 놀러를 갔습니다. 그런데 바다 물결이 얼마나 높은가, 아마 10m도 넘을 것 같아. 그런데 방파제가 이렇게 있으면은요, 방파제, 여기에는 방파제를 양쪽에서 이렇게 지탱해주고 파도를 막아주는 이런 그 테트라포드가 가득 이렇게 채워져 있죠. 여기 앞에도. 그래서 이제 이것만 달랑 세워놓으면 물결에 무너질까봐 테트라포드를 세워놓았다고. 여기서 그 하나의 무게가 대략 뭐 1톤인가 뭐 얘기하죠. 큰 무거운 겁니다. 3톤이라고 하던가. 한 개당 가격은 300이 넘어간다고 그래.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이제 해수욕장이 있고 여기서 이렇게 쳐다봤더니요, 물결에서 치고 들어오는데 이 방파제를 넘어가지고 여기까지 넘어, 물결이 여기까지. 또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명도 같은 데에서는 이 방파제가 파도에 의해서 부러져 버렸죠. 이것이 떠내려가서 여기에 있는 것을 봤다고. 엄청난 힘입니다. 여기에서는 흉흉한 물결, 크다는 거다고. 근데 이 물결이 아무리 흉흉하다 그래도 바닷가에 있는 모래를 만나게 되면 모래의 한계를 넘지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또 이것은 이제 여러분들이 남해, 이 별로 좀 그렇다고, 물결이 거기는 좀 잦으니까. 또 이제 서해, 여기도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서해도 우리나라 땅이 이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요, 서해, 그럼 여기에는 황해다고도 얘기하죠. 여기에 중국에 막혀 있는 겁니다. 남해는 그 경치가 좋지요. 섬이 엄청나게 많아. 그럼 물결이 섬에 부딪혀가지고 실제로 여기에 오는 그 파도는 크지 않다는 거예요. 동해입니다. 동해 쪽에는 그냥 확 채워져 있어. 때문에 여기에서 파도가 밀려면 엄청난 파도다고. 근데 경포대라든가 또 이제 속초 해수욕장이라든가 양양 이런 데 가보면은요, 모래사장이 엄청 길다고. 상당히 크지요. 낙산사 같은 데 가보면. 근데 여기에서 그 엄청난 파도가, 그러니까 이런 그 방파제를 넘어갈 만한 파도가 모래사장에 딱 도착하게 되면 그 큰 파도 그냥 없어져 버려. 너무 재미있지 않습니까? 요것을 예레미야서 5장에 기록해 놓기를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5장 22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를 두려워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에 계안을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계안을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흉용하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였느니라. 여기 이제 파도가 뛰논다라는 그 표현은 흉용을 넘어선 큰 파도를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해일 같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다고 그래도 지금 모래를 만나게 되면은 모래에서 그냥 쓰러진다는 거다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한 계안으로 두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읽어봤던 거기 그 욥기서를 보니까 거기에서는 내가 문과 빗장을 두어 계안을 삼고 교만한 물결이 요 계안을 넘어지 못할 거다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서 5장 말씀에서는 물결, 파도, 이게 바다의 흉용한 파도, 그 다음에 바다에 엄청난 파도가 뛰어노나 여기에 모래로 계안을 두었기 때문에 그 모래를 넘어서 파도가 올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해놨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요 말씀을 아까 영적인 세계 얘기했다가 비교해 보았더니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여기에는 질병도 있고 가난도 있고 시험도 있고 또 이제 갑자기 닥치는 일들도 있죠. 이런 일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딱 서 있으면, 그러면 그 엄청난 일들이 여러분을 향해서 오긴 오되 요 한계를 넘지 못하고 끝난다는 얘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는 책이 없어요. 어떠한 경전이건 어떠한 그 신들의 얘기건 간에 이런 얘기가 설명되어 있는 종교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성경에는 영적인 얘기가 설명되어져 있는데 너 교만한 물결,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계시록에서도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만한 물결은 간단히 얘기하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할 만한 모든 것들을 얘기해. 그럼 이런 것들을 속에서 역사하는 것들이 마귀도 사단도 귀신도 그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죠. 또 신약 성경에서는 귀신이 역사해가지고 일어난 사건들이 많지요. 꼬부라진 자도 귀신이 들어갔더니, 눈먼 자도 귀신 들어갔더니, 벙어리된 자도 귀신 들어갔더니, 간질병 걸린 자도 귀신 들어갔더니, 또 이제 갑자기 돈이 없어지는 것도 귀신 들어갔더니, 돈을 벌게 하는 것도 점을 쳤더니, 이런 것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것도 전부가 다 이런 그 세계 속의 일들이라고. 이러한 그 교만한 물결 속에 역사하는 저주입니다. 저주 혹은 재앙, 이런 것들이 여러분 앞에서 끝나게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그 장소는 아까 설명해 드렸죠. 여리고성을 도는 데에 7바퀴를 돌 때에 그네들이 그 7바퀴를 도는데 쏟은 힘은 하여튼 뭐 진액이 다 할 만큼 쏟았다는 거예요. 7바퀴는 아주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그네들이 그래도 그 안에 붙어 있었더니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성의 모든 것들은 값없이 내 것이 되었다. 이래 나와 있고.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안 한다. 이거보다도 이런 그 영적인 세계의 말씀을 믿고 그 안에 들어가서 그냥 생활 가운데 그냥 사세요. 그리고 주변에 일어난 일들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모래 위에 서 있다. 모래 위에. 그 모래 위는 나만 본 게 아니잖아. 그리고 뭐 날 잡아봐라. 거기에 꼭 나오는 게 모래 위 아니야. 근데 그런 그 모래 위에 서 있었을 때에 큰 파도가 옵니다. 오는데 모래에 서 있으면 파도가 넘지 못하는 계안을 알아. 그래서 파도가 이렇게 있다가도 이리 오는 거 보면 도망가죠. 여기 오면 여기는 안 넘어오잖아. 지금 예레미야 얘기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것처럼, 그러다 욥기서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문과 빗장을 두어서 교만한 물결이 문과 빗장을 넘을 수 없다라고 아버지가 얘기해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장소가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재앙이 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본다 그래도 요 앞에서는 그친다는 게 성경이다. 얼마나 재미있는 말입니까? 또 읽어봅시다. 이것은 이제 아버지가 직접 한 말이에요. 스가랴서입니다. 스가랴서. 스가랴서 2장입니다. 2장 4절서부터 5절까지, 스가랴서 2장 4절서부터 5절까지. 이거 합독하도록 합시다.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해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색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그 사면에 풀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그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이제 기한을 두었다 그랬으니까 그 기한은 하나님 말씀 안이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께서 불성곽이 되어지겠다 그 말이다고. 그럼 불성곽이라는 그 말은 내가 여기 서 있어 이 앞에는 하나님께서 불성곽이 되어가지고 있겠다는 거다. 여기 있으면은 사단도 마귀도 귀신도 또 그것들로 인해서 나타난 어지러운 일들도 불성곽 앞에서는 더 이상 넘어올 수 없게끔 하나님께서 권능으로 지켜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말로만 말씀대로 살겠다 그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해. 말로는 다 해. 또 이제 누가 요새 내가 재밌게 보는 드라마가 있어. 그 드라마 이름이 뭐더라. 하여튼 그 딸내미 이름도 아주 고약해 지는 대박이 순박이 틀박이 막 지어놨더라고. 그런데 그 양반들이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아주 재미있습니다. 집안에서. 이제 그 일이 할머니 한 양반이 6.25 때 일들을 지금의 난리 부담도 못하다 이런 얘기라든가 이런 얘기 많이 한다고. 그런데 그런 것들이 말이야 말.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에 믿음이죠. 믿음과 말과 그 다음에 행동이야. 이것이 일치가 되어야지만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거지. 말은 이렇게 막 해. 말을 해놨는데 말과 행동이 말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이것은 무효라는 거예요. 이 얘기도 내가 한 말이 아니에요. 이것도 야고보가 한 말이다고. 야고보, 너희가 말만 하고 행치 않는 것은 무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가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땅에서 얼마나 살다 죽을지는 몰라. 그런데 사단 속에 살다가 죽으면 구원이여 받겠지만 계속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다가 죽으면 어느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계속 복이야.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한계만 딱 넘었으면 그때부터는 계속 복이야. 안 되는 게 없는 거다. 그러니까 어떤 것 가운데 사는 게 좋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원도 받고 육적인 복도 누리며 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의 도를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 또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이 모든 얘기가 땅에서 여러분들 보고 누리며 살라고 완성시키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안에만 들어가 있고 그 말씀을 믿고 떠들고 지키는 자리에 있으면 그러면 재앙이 왔다가도 눈 앞에서 사그러진다는 게 성경이니까. 그 엄청난 그 축복을 왜 거부하냐 이거지. 왜? 그래서 저는 늘 얘기하지만 성도가 많고 적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이뤄내서 그 이뤄낸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한테 주어지는 복이야. 아까 이제 여리고성 얘기했죠. 여리고성 전체가 민족국이 되는 거고, 여리고성의 모든 집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거고,
여리고 성 안에 모든 금은 보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입고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땅에서 그렇게 사는 그것을 아버지는 중시 여긴다. 상당히 중요히 여긴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예수를 죽인 거예요. 좀 잘 좀 깨달으라고. 괜히 죽인 게 아니고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 그 얘기는 건강 주기 위해서 예수를 때린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지만 여러분들한테 부유를 주기 위해서 예수를 강제적으로 가난하게 살린 거 아닙니까? 그 우리한테는 당연히 건강이라든가 부유를 누릴 수 있는 의무가 있어. 의무가. 아버지는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맨날 복만 얘기하면 기복신앙이에요. 나는 그 말을 별로 듣기 좋아하는 목사가 아니에요. 가서 그러면 얘기하기를, 그러면 당신은 계속 가서 그냥 남한테 얻어먹고 살라고 그냥 제껴버리고 말아. 그냥 아버지가 준 복도 배척하는 미친놈이 어딨어. 정신 나간 놈이. 그건 목사 같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은 그런 것 가지고 교만하다 어쨌나 헷갈리는 소리 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해서 그 말씀대로 부를 이루어내지 못하는 것 때문에 원통이 하라고. 그게 맞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성도님들은요, 영적인 구원 당연히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예수가 채찍에 맞고 예수가 가난하게 산 것에 대해서 배신하지 말라고. 그것이 여러분들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았죠. 쉬운 일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못하고 말은 떠들어 제끼는데 뒤에서는 맨날 넘 욕이라고 한 적, 그건 아니야. 마귀의 앞잡이요. 그러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라, 남의 허물을 덮어줘라, 용서하라. 그러면 그 가운데 있어야 맞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은요, 바다 물의 경계를 아버지가 모래로 두었다는 거죠. 또 여러분들이 이제 그 경계를 영적으로 보았더니 하나님 말씀 안에 있으면 아버지의 복을 누리는 자리, 하나님 말씀 바깥에 있으면 저주를 누리는 자리, 분명히 경계를 알았다고.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사람과 인사 좀 합시다. 주신 복을 누리며 삽시다.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그냥 기도하지 말고 잘 보고 듣고 깨달았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서 하나님의 복을 땅에서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